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의 공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신명기서는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어떤 흐름을 보았을 때 지금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제하라는 거죠. 너희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하라.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잘 못 먹으면 걸리는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봉화지겸인가 지염인가 아무튼 뭐 그런 병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군화를 신었는데 뭔가 옆에 뻘건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야기했더니 이게 봉화지겸이라고 해서 뭐 의무대에 입원을 해야 된다 뭐 하더라고요. 근데 뭐 대단한 것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입원을 하니까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 계속 놔두면 이 환부가 점점 넓어지고 이제 썩어서 이게 환부가 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칼로 착착착착 이렇게 그냥 돌려서 떼내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리 옆에 살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떼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치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악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건강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악을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면, 또 다른 가르침은 그것에 그치지 말고 선을 더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환부만 치료한다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이제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맛있는 것도 잘 먹고 또 영양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일상에 하는 것만큼 적당히 하지 말고 좀 과하게 하라. 운동도 땀이 나게 해야지 운동이 되죠. 그렇죠. 영양분도 뭐 하루 3끼만 먹는다고 뭐 됩니까? 거기에 조금 더 고기도 좀 더 구워서 먹고 그렇죠. 영양제도 가끔씩 먹을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약이 있다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을 더하는데 그것을 일반적인 기준과 상식에 맞게 적당히 하지 말고 약간 과하도록 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선을 더하라고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신명기서의 내용들은 뭐냐면 당시 사회의 도덕적인 사회적인 기준보다도 훨씬 높은 기준을 신명기서에서는 지금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어떤 통념에 준하는 선을 행하지 말고 그것에 조금 더 능하는 땀이 날 정도의 조금 더 수고를 더하는 그 선함을 행하는 것이 마땅히 믿는 자들이 행할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0절과 11절에 보시면은 이웃에게 꾸어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은 좀 돈이 있고 여기는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돈을 꾸어줍니다. 그럼 B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전당물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10절과 11절에 보시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강조점을 두는 것은 무엇이냐면 들어가지 마 이거예요. 들어가지 마 이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을 하는 거냐면 기억에 남도록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A가 돈을 구워주잖아요. B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돈 구워준다고 지금 이 B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 뭐 도어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척하고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함부로 그 집에 드나들지 말고 너가 가서 주인 행세도 하지 말고 목에 힘주지 말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지도 말고 가만히 밖에 서 있어. 가만히 서 있어. 절대 들어가지 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당물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가 들어가서 나 이거 괜찮은데 이걸 전당물로 줘. 그러면서 그 사람의 필요나 뭐 이런 것들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서 전당물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경매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해야죠. 조심스럽게. 적당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돈을 주고 어떤 전당물을 잡고 하는 이런 경제 행위, 어떤 꾸어주고 빛을 갚고 하는 어떤 이런 행위, 어떤 차가운 어떤 계산,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것처럼 구워주고 전당물이 오고 가는 그 행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어떤 상대방을 향한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그 따스함, 차가운 계산 행위가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진 그 따스함의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도 마찬가지죠. 그 전당 잡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좀 많이 가난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시계가 있겠습니까? 팔찌가 있습니까? 반지가 있습니까? 그냥 이 옷 하나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이면 전당물을 가지고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을 자기 전에 그 전당물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에게는 그냥 겉옷 정도밖에 전당 잡을 게 없기 때문에 그에게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가서 다시 돌려주라는 겁니다. 좀 지나치지요. 전당물을 돌려주면 이제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아침 돼서 다시 그 옷 다시 달라고 했다가 다시 저녁 되면 다시 돌려주고 또 아침 되면 다시 찾아가서야 전당물 다시 달라고 했다가 저녁 되면 다시 돌려주고 뭐 이런 일을 반복하는 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시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서 너를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가 너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고 또 우리를 향한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아름다움을 증언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그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이 보실 때 공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우리의 마음의 사랑과 따스함이 어떤 씨실과 날실이 되어서 이 직조물을 짜는 거예요. 이 영혼의 직조물을 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영원한 직조물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잊지 않을 그 직조물을 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이 직조물을 짜서 하늘에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함을 베풀면 베풀수록 이 직조물이 점점 넓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과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품꾼을 보호하는 일이 나옵니다. 형제든 객이든 상관없이 보호해라. 14절에 보니까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이 너희 형제든지 아니면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 여기서 학대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말 그대로 어떤 위력을 사용해서 그에게 어떤 그를 피곤하게 하거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가하는 그런 것이 학대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한없이 부려먹어서 시도 없이 부려먹어서 그로부터 어떤 이익을 편취하는 그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는 거죠. 그 품삯은 가난한 자에게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품삯은 가난한 자의 생명수와도 같은 것이고 마치 성냥팔이 소년이 가지고 있던 그 마지막 성냥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그 품삯을 너가 함부로 언제 주느냐 마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반드시 지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고 너는 그것이 그러한 행동이 너의 죄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16절은 다른 이의 죄로 또 무죄한 이가 정죄받지 않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지 않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아버지가 큰 죄를 저지르면 그 자식들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낙인 찍힙니다. 격리될 수밖에 없어요. 또 공동체 안에 스며들기가 실상 어렵습니다. 자식들이 죄를 지어도 부모들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가까운 자녀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 다른 이의 죄 때문에 무지한 이가 침해받지 않도록, 무지한 이가 정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또 24장 17에서 18절에 보시면은 송사에 대한 것이 나오고, 객이나 고아나 이 자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 일을 행하라,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왜 구원하셨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나 객이나 과부의 얼굴을 볼 때 너희의 얼굴도 그들의 얼굴을 통해서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도 종되었던 얼굴이었다. 너희가 종의 면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택한 자, 구원받은 자의 면상이지만 그전에는 어땠냐는 거예요. 또 이 고아나 객이나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그 서사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추수와 관련된 것이에요. 이것도 좀 보면 좀 지나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19절에 보시면 곡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20절에 보시면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 열매를 따는 것이죠. 21절은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맥락은 똑같아요. 지나치게 따지 말라는 겁니다. 곡식을 베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곡식을 창고에 착착착 쌌는데 분명히 내가 열무더기를 묶어 갖고 왔는데 창고에 싸니까 하나가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가서 찾아오면 되잖아요. 찾아서 창고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2번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뭐 율법적으로 횟수를 2번 가면 절대 안 된다, 다시 돌아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뭐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2번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1번만 해라, 2번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을 어떤 율법적인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지나치게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감람나무를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은 감람나무를 붙잡고 흔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근데 딸 때 보통 이제 붙잡고 흔드나 봐요. 근데 지나치게 막 붙잡고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 떨어지도록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를 떨긴 떱니다. 떨긴 떨지만 좀 남겨두라는 거죠. 올리브 나무를 남겨두라는 겁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따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저기 또 있네. 이제 이 나무를 따고 이제 옆으로 갔어요. 근데 보니까 저기 막 포도가 바로 옆에 나무에 보여요. 그럼 다시 가서 그 나무를 또 따지 말고 그냥 계속 가라는 겁니다. 누군가 와서 그걸 먹지 않겠냐. 19절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취하려고 하지 말고 고아나 객이나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래요. 이게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어떤 일에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가 아니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회적인 통념과 관념의 상식을 훨씬 초월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훨씬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회적인 통념과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 공의롭다고 평가받는 것은 우리가 축적한 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눈 사랑의 양으로 그것이 측량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손에 가득 시실과 날실로 사용할 뭐 금실, 황금실, 다이아몬드실, 뭐 온갖 그냥 화려한 실들을 가득 양손 가득 가지고 있는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시실과 날실로 사랑과 선행으로 그것을 계속 꿰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의가 하늘에 점점점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자비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선을 더하는 것으로,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악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선을 더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떤 신령한 포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심장에 와닿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 위에 우리의 손을 포개는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의롭다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여러 특세가 있을 때마다 구제 헌금을 또 모으고 또 뭐 철이 되면 또 연탄 봉사도 가고 또 우유 이렇게 배달을 통해서 독거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작은 노력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기억할 만한 축복할 만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일상에서 그렇게 해야죠. 삶에서 그냥 상식 정도만 선을 베풀지 말고 상식 정도만 마음을 쓰지 말고 그것보다 조금 더 땀이 날 정도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